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 내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6번째, 성령의 열매로는 4번째, 올해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읽으시죠. 기다림마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기다림마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고통스럽죠. 힘들고 견디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기다림마저 뭐하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거 참 행복한 거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힘듦, 이 고통을 이 행복으로, 이 기다림의 행복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맺어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나의 수고와 나의 피와 나의 힘, 나의 노력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어 가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면 틀림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의심, 의문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기록해 가다 보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에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그 기록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죠. 저 무화과 나무가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을 때 한 5월달, 아니 그 전부터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네, 열매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하여 그 작은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아닌가요? 아무리 작아도 저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무화과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건 분명 무화과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성품의 변화라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 삶, 내 성품의 변화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오래 참음이란 이 열매는 참 특별합니다. 독특하죠. 왜요? 흔히 사람들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큰 능력의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얼마나 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지 모릅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이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뭐한다? 결실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뭐하는 자? 열매 맺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뭐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반드시 기다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 볼 다른 모든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 이 참는 능력을 여러분 결단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13년 이상을 그는 견뎌냈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 지나서야 비로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 안나 할머니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면에 보기 위해서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대가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후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에 오지를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던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뭐하니까? 다르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것.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니까? 오래 참음이 시작되어지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 뭘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언제요? 인내할 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도록?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인내가.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지죠.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보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보고 아무리 기도해 이 20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일째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시작한 날 곧 그의 간구에 응답할 말을 가지고 천사가 오려고 했지만 저 바사 왕국의 악한 영이 공중에서 그 천사를 막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악한 영과 싸우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루, 이틀, 한 주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에 20일째 되어지는 날 응답을 받은 것.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믿으니까 다니엘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다렸던 거지. 20일째 응답, 21일째 드디어 그 응답을 받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하고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는 것?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기다리기로 했다는 의미.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하게 하는 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이요? 120명이 모였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며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다렸겠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기다리며 기도해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를 않네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결국 10일째 되어지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몇 명만? 120명만 받은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이루는 주역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무슨 훈련? 오래 참는 이 훈련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인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한다?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헛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믿음의 시련.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왜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바로 그 인내, 오래 참음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더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 바로 이 인내입니다. 참지 못한, 견디지를 못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맺어지는 것? 성령으로 맺어진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저 오래 참았습니다. 목사님, 이젠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참은 겁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참고, 자기의 능력으로 참고, 내가 참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한번 참아보고 또 참아봤는데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기다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만.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참고 기다리는 거라. 오히려 그것을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뭐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맺어 가시는 열매라는. 온갖 시험을 만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한 겁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비결인 겁니다. 뭐만 하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나를 오늘 비록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슬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니까. 무엇만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나를 뒤돌아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오래 참은 인내의 훈련을 받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이 뭐다? 훈련이다. 뭐에 대한 훈련? 오래 참음의 인내에 대한 훈련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슬프기는 해도 여러분, 아까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슬픔, 괴로움보다 더한 한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뭐 때문에? 환난은 뭘 만들어내니까? 인내,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오래 참은 그냥 그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단, 이것이 훈련, 이것이 되어져서 이 연단이 뭘 만들어내니까? 소망을 이루감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된다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으시죠? 장로님, 그렇죠. 정말 심한 고통, 어려움을 겪어보면 다른 어려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참지 못하는, 견뎌내지를 못하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기르게 하시겠다 하실 정도로 인내가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게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뭐하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구나 라고 칭찬을 하실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했은즉 지켰은즉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그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뭐해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묘하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더 참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 자니라, 지킨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더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냥 더 기다리게 하도록, 기다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과연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자신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주님이 그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를 뭐하고 계시니까? 맺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되어질 때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생겨나게 되어지고 더 커져가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자로 태어나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 후에는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만 하고 사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나아가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게 맺어진 그 열매들을 나누면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거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견디고 그걸 다 기다렸을까 싶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렇게 내게 맺어지는. 할렐루야. 기다림마저 행복한 삶을 사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 맺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코끝에 숨 멎는 그 순간까지 잘 참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